오늘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 재판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평생 머릿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며 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판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아, 이건 누가 잘못했구나, 이건 누가 틀렸구나, 이건 누가 옳으구나, 아,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 분별하면서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참 우리가 이 나라 주민등록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특히 불의한 재판관들 또 있지만 선한 재판관들도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참 현 시국에서 볼 때에 예수 믿는 이 사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내용은 읽어드린 말씀을 조금 소개합니다. 창기라고 나와 있어요. 율랑녀죠. 그런데 둘이 아기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밤중에 자다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왕에게 재판을 걸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아이를 젖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 저 여자가 깔고 뭉개서 죽였다고 얘기해요. 하고 저 아이가 안고 있는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리고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하고 싸우니까 솔로몬이 뭐냐면 야 명령을 합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그런 다음에 뭐냐면 그 아이를 서로 지 아이고 죽은 아이는 상대방 거라고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논아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왕의 판결의 명령을 들은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죽이지 마소서.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십시오. 그래서 반반 놓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판결하기를 뭐냐면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 한 그 여인의 아들이니까 주라 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의 재판은 아주 유명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솔로몬의 이렇게 명석한 재판의 결과는 어디서 초래됐느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일천번제 드리는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한 사람은 아멘 하지 마. 한 사람은. 안 하고 그냥 공짜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재판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내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한쪽은 진실이고 한쪽은 거짓이죠. 저 아들은 죽은 거고 내 아들은 사는 게 내 아들입니다는 말도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석한 이러한 분별력과 지혜로운 판단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난 사법고시 본 적도 없는데 판사도 아니야. 뭐 나한테 관계없다 이렇게 들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순간순간 명석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낼 때가 많다 그 얘기예요. 특히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데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프랑스의 그 법조계에서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무슨 이렇게 경제사범이 딱 일어나면
뭐부터 찾냐면 저 사람 뒤에 어떤 여자들이 몇 명 붙었나를 찾으면 돈이 딱 나온대요. 그래서 범죄했다. 예를 들어서 김아무아무개가 범죄했다 그러면 김아무아무개 옆에 있는 여자들을 조사하면 돈의 흐름이 다 나온대요. 우리나라 그 경찰들도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도망가는 놈이 범인이래. 한번 따라서 도망가는 놈이 범인이라 하고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을 자꾸 이렇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범인이래. 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말에 먹긴 놈이 썩낸다고 괜히 이렇게 재진 놈이 성질. 나도 아내한테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해놓고 도로 왜 감추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마라. 여자들이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막 이유 없이 성질 내고 이렇게 왜 하면 저 뒤에 따라 저기 나 가리키지 마라. 저기 가리켜. 저 뒤에 뭐가 냄새 나는 게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로 대충 이렇게 생각해 갖고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멘. 논리적으로 이렇게 침착한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덤벙 하는 사람은 뭘 죄를 져서가 아니라 뭘 표현을 못하니까 생각하고 마음은 그런데 그냥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 할 때 그럼 너 범인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특히 혈액형 중에 O형들 조심하셔. A형들 아주 잔인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지가 잘못해놓고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막 승질내다가 보면 아닌데 근데 또 미안하다고 또 해야 돼요. 나도 O형이요. 우리 집사람 A형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로 명석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 분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재판을 할 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따라서 합시다. 네가 이렇게 냄새나고 꿀인 사람은 그걸 마무리하려고 뭘 갖다 줘. 그걸 소위 따라서 합시다. 뇌물. 예,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뇌물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견물생심이라고 거기에 마음 끌리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사건이 터지고 그럴 때 김 집사님 식사나 한번 하러 가죠. 교통비 없죠. 요새 어렵지 하고 돈 주면 그 사람 꼭 받지 말라 그 얘기요. 내 말 잘 듣고 새겨서 좀 해. 근데 이상해요. 말 안 하고 묵뚝뚝한 인간보다 그리고 와가지고 밥 사주고 돈 주는 놈이 더 좋잖아. 하고 그럼 난 네 편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요.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도 보면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시방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무죄,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무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또 유죄로 들어가는 일들이, 불공평한 일들이 많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재판은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우리 사법부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분명 논리죠.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이니까 따라서 무조건 네 편이야. 한번 합시다. 무조건 네 편이야. 상대방을 향해서는 뭐예요? 넌 나빠. 내가 또 저 사람은 진짜라고 믿고 있는데 좀 하면 그걸 또 깨질까 봐. 그죠?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거 고쳐야 돼. 아닌 건 아닌 거지. 틀린 건 틀린 거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런데 내가 믿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저건 아니다. 이런 논리는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없다. 판단이 흐려진다. 그 얘기예요. 또 출세의 야욕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줄을 서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면 내 앞길이 보장될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편에서 이 다음에 장로 되는데 내가 뭐가 되고 권사 되는데 뭐가 되고 이런 눈이 어두워져서 줄서기 하면은 재판을 옳게 할 수 없다. 예. 총명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제일 크게 했으니까. 예.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면요, 우물이 흐려지는 것과 같고 샘물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그래요.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장인가 찾아볼까? 한번 찾아봅시다. 틀렸을까 봐. (2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 사람이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악인들 앞에, 옛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죠. 샘물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우물이 더러워지면 먹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만약에요 저를 둘로 사나이를 칼로 잘라도 둘을 이렇게 하라 때 두 여자가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왕의 명령 법안이에요. 그래 말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죽였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큰 사륙이지요. 그러므로 재판을 할 때에는 생사가 달렸다는 거. 아멘.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건 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 진영 논리나 아까 등등 얘기 1번에서 얘기한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옳게 판단하는 걸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하고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죽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생사여탈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예가 손상되고 억울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신중하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음받아 의인된 것뿐이지만 본질은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성들은. 아멘. 그것들이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고 언제든지 약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수면 위에 올라와서 시끄러워질 때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쉽게 우리는 하모 식구들이 이렇게 우리 편에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 아멘.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저는 우리 아들이니까 아들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옳고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우리가 하려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적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도합시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금식합시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우리 지혜를 구해봅시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하지 마세요.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죽는 사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참으로 잘못 한번 판단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명예를 입을 때 그 상처는 영원하고 그 입는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함부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죠. 오늘의 재판관들도 보면은요, 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교회가 까뜩할 때가 많아요. 아니, 법을 전공한 우리도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런데 저걸 교묘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양심을 팔아먹은 것 같고,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고, 양심이 더러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수 있는 재판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 재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솔로몬이 진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솔로몬이 칼로 반을 나눠줘라 이렇게 할 때에는 뭘 받느냐면,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보는 거죠. 진짜 엄마라면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 엄마는, 거짓말하는 자는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핵심 전국을 뚫어보면서 칼로 반을 나누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이 재판의 명령을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 아닙니까? 서로 내 아들이 산 아들이 내 아들이요 죽은 아들이 저 사람 거라고 했던 그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죽이지 마소서, 저 여자에게 주소서. 왜?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간혹 그런 애미 있습니다. 우리만큼만은 없다라고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임 사태라고 여러분도 뉴스에서 봤죠. 1조 6천억 원이라면 이거 참 기가 막힌 돈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정치적인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의 문자에 뭐라고 이렇게 후배하고 넣은 글이 아주 혈압을 오르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나가봐, 마음 편이야. 그리고 교회 가면 일이 잘 뛰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 여기서 혈압이 올라가요. 예? 아니, 1조 6천억 원을 갖다가 사기쳤는데 그 사기칠 것을 기도했더니 응답됐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이건 있을 줄, 이런 사람의 편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검찰에다가 검사한테 술 대접, 1조 6천억 먹은 놈이 1,000만 원 술 대접한 건 대접도 아니지, 그치? 계산상으로 하면 몇 프로입니까? 근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여당 머리는 좋으니까 사기쳤겠죠. 근데 좋은 머리가 아니잖아. 여당 야당 분탕질 맨듭디다. 예? 검찰들 확 해갖고 나누고.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속내가? 결국은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치 저 반쪽으로 짝해서 나를 반쪽 주십시오,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똑같은 악독함이 있고 사랑이 없는 연관이, 거기에 7,000명이 돈을 댔다고 그래요. 무슨 공기업도 됐지만은 5, 60, 70대 딸의 무슨 결혼자금, 집, 그런 돈들을 모아갖고 피눈물 나는 돈들을 갖다 넣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자라고 한다면, 양심에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들의 것 실수해서 돈을 날렸다 칩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를 벌하십시오. 뭐든지 어떻게 보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양심에 털난 사람 아니 털이 안 난 사람이지. 그잖아요. 그런데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러면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당에서 어떤 사람은 상처 입고 어떤 사람은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로 인하여 길바닥에 나설 수밖에 없고 노년이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지기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리당략을 통해서 네가 옳았다 하는 그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국민들을, 백성들의 이런 눈물 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얘기하는 건가 하는 아픔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말로는 국민의 대표라고들 얘기하면서 하는 짓거리 보면 국민의 눈물과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참으로 쓰라림과 그 죽고 싶은 그러한 자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 들어보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 없잖아요. 대통령까지도. 아니 그래 안 그려?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봐 한번. 그거 1조 6천 원이라는 돈을 써도 그 줬습니다. 1조 6천 원에 반이 얼마야? 앉아서 빨리 계산해봐. 8천억? 8천억을 썼다 합시다. 나머지 8천억은 어디 갔어?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니오. 가만히 보니까 그 반 이상이 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느 놈이 뒤에서 이렇게 먹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깔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놈을 찾아도 뺏어도 어떻게 합니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는 못 주더라도. 이게 현명한 재판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참으로 백성의 눈물을 씻겨주는 것이 왕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영 논리에 빠져서 또 기가 막힌 건 사기친 사기꾼의 얘기를 듣고 우와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그건 지혜가 없는 일들이에요. 가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분별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한 예로 듭니다. 어느 그 감리교 나도 들어서 얘기하는 게 감리교 감독이 됐다는 사람이 동성애를 갖다가 지지한대야. 그러면 우리가 감독이 됐으니까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하고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성경을 찾아봐도 몇 장 몇 절에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니요라고 해야 명석한 판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맹목적으로 교회생활에서도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성경 들이대 갖고 너 이렇게 걸려 안 걸릴 사람은 없어.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재판을 할 때 참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요.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옳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솔로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멘 좀 한번 합시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둔 건 엄밀하면 사랑이 있을 거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근데 아들, 형하고 동생, 남동생, 아들만 둘인데, 그때 동네에 백만장자가 이렇게 산책을 나왔는데, 그 말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3개밖에 없고 1000만 불이 넘는 말이래요. 그 말을 타고 이제 부자가 이렇게 산책을 나왔는데, 아마 우리 같으면 자치기 같은 거겠죠. 이렇게 탁 치다가 놀다가 날아간 나뭇가지가 말의 눈을 탁 찌르는 바람에 말이 놀라갖고 그냥 뛰고 달리는 바람에 부자가 거기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붙었는데 판사가 큰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예, 내가 그랬습니다. 동생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말 듣고 형에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아, 형 말이 맞냐? 그러면 아니요, 형은 죄 없어요. 내가 했어요. 서로 내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장이 볼 때도 가상하잖아요. 범죄인의 심리가 그렇대요. 감옥에 가 있으면 막 의리 지키자 뭐하고 하다가도 탁 한다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은 얼마나 의리가 좋고 서로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를, 어머니 참 요새 보기 드문 훌륭한 아들들을 길렀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 자,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판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 중에 솔로몬의 재판하고 똑같아서 예화를 드는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사형당하기를 원합니까? 둘째 아들이 사형당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뿜뿜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를 죽여야 돼? 지금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니까 못할 거예요. 김경호 지사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죽이시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감을 잡은 거 아니야. 틀렸어. 근데 이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래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왜 이게 놀란 충격 속에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제 몸에서 난 자식은 더 귀하지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몸에서 난 아들이고 죽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제 몸에서 난 게 아니라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저 큰아들은 전처의 아들이고 저 둘째 아들은 내가 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사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 귀한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전처의 아들을 사용시켜 주시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나는 둘째 아들, 내 아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30년을 판사로 재판을 해왔지만은 오늘과 같이 감동받기는 처음입니다. 두 아들의 서로 내가 죄가 있다라. 본처의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미국 사회를 선도할 모범적인 가족입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뭐 이렇게 잘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이 오늘 세계의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세계의 강국으로 부자 나라로 살 수 있는 건 이런 정신이 있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의 정신도 하나님의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 판사도 바로 명쾌하게 참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 때리면서 판사의 직권으로 이제 재판을 선언합니다. 두 아들은 무죄입니다 하고 풀어줬다잖아. 솔로몬의 재판하고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르잖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솔로몬의 재판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용서하라. 그 용서의 이꼬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관점에서 솔로몬은 명석한 재판을 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